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꼭 병이나 꼭 성령에 이르렀고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주의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얻으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나라를 종하는 시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 공인에 떼고 시작하지 않는 자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러나 떠나야만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소망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뭐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네.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절망 중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 아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탁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영적 생활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이거는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조금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고백하는 소리가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영생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옷처럼 이렇게 치렁치렁 긴 옷을 입으면은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졸라매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이제 혼인잔치에 나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밤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아주 밤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시겠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등불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기름도 준비를 해야 돼요.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언제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언제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모양은 틀릴지라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신랑 예수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딱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중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요셉이 또 형제들에게 이제 잘 또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비롯한 그 변화된 형들, 선하게 변화된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과 다 같이 이제 바로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바로를 만나고 나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여기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해다오. 꼭 지켜다오. 그러면서 요셉의 맹세를 받아냅니다. 요셉은 맹세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겠죠. 거기 가족묘에 나도 데려다 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움도 초월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 뭐라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기 보세요. 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종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부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분 만날지 모르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진실로 위탁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요셉의 그 야곱의 가족들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뭐 감옥에를 안 갔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지요. 죽을 위험도 당했었죠.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130년 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은 소망을 안고 그들은 준비하는 자들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자들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러운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착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청지기는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아닌데 마치 주인처럼 그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또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살림을 그 청지기가 맡아서 주관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예요. 진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고 집안 살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전체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종들로 하여금 각자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런 진실함으로 청지기들은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 또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신뢰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거짓과 외식이 난무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지금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죄악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인들 되지 마세요. 잠언서 9장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로움은 오래 산대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실했어요. 참 진실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세상에서 어때요? 진실하면 어떻습니까? 좀 진실하면은 잘 속죠? 손해를 봐요. 바보 취급을 당해요. 진실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게 지혜로운 건지 몰라도,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감사할 줄 몰라. 요즘 세상 보세요.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 안 해요. 왜 그럽니까? 참. 마치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받는 것인 양. 어쩌다가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안 나, 어떤 때는. 그럴 정도로 세상이 강팍해졌습니다. 감사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저 만나기만 하면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뿐인데도 우리는 지혜와 진실이 충만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제일 마지막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서에 있는데 이게 제일 길어요, 또. 왜 그럴까? 어쩌면은 신명기 2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여 복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에서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는 4배가 많아, 4배가. 불순종해서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4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 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청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종말이 아니니까 언젠가 나중에 오겠지. 참 무사한이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무사한이란 생각, 그런 마음, 게으른 생각, 교만한 생각.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 마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신실하지 않은 종의 모습을 보세요. 청지기의 모습을 보세요. 남녀 종들을 때린대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먹고 마신대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의의를 위해서. 이렇게 화랑방탕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청지기라는 자가 주인으로부터,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세움을 받아서 집안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겼더니 보세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청지기면 청지기로서의 본분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될 텐데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또 항상 준비하는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저 폭력을 행사합니다. 무절제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인 줄 알아요. 보통 100년 안짝의 삶, 그 짧은 삶을 살면서 말이죠. 주님 만날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뭐 천년 만년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어요. 옛말에도 말이죠. 그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 어리석은 다섯 친부처럼 신랑을 만나라고 와가지고 그저 설렁 등불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나 너희들 몰라? 꺼져.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네. 보세요. 평생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느라고 했는데 나 너 몰라. 그 순간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너 몰라. 엄히 때리십니다. 주인에게 맞아요. 엄히 때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말이 디코토메시, 헬라어로 디코토메시라는 말인데 쪼갠다네, 쪼갠다. 쪼개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렇다고 해서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많이 맞는다고 했는데 그 말도 그래요. 그 다레 세타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여기 본문에서처럼 때린다라는 맞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뜯어낸다. 굉장히 살벌해요. 가죽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다레라는 말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고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많습니다. 죽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주인의 뜻을 때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난 몰랐는데요. 그래도 맞아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 앞에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도.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그만큼 해봤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누가 그거 시켜야만 되는 겁니까? 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는 목사라서 누구는 장로라서 누구는 권사 집사라서 색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특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독일에서 이 책임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 잘.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어떤 일에서든지 다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빠지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다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구원의 밧줄을 갖다가 내려놓겠습니까? 우리가 다 책임 안 지면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실하지 않은 자도 매를 받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새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함을 받는데요. 로마서 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져라, 소망 가져라, 사랑해라. 말로만 백날 떠들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뭐 덥게 하라, 먹어라, 어쩌고. 말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인 것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은 청산유수 너무나 잘해 요즘 사람들이요. 어디 뭐 인터넷 보고 배웠는지 다들 말들은 잘하는데 행하는 열매는 안 보여.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는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으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안 했어요. 저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가 그 형벌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벌 받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많은 것을 맡은 자로서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신실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있는 것처럼 어미 때리고, 아까 어미 때리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쪼갠다 그랬어요. 그냥.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진실도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 경각심마저 찾을 수 없는 이 현실 세상에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희